주기도문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주기도문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날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주기도문을 같이 외우기도 하고요. 주일 예배만 나와도 주일 예배 때는 주기도문을 안 외우네요. 네. 그런데 수요 예배 나와도 외울 수 있고요. 우리가 외웁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오늘 저는 하나하나 완전히 뜯어서 씹고 뜯고 즐기고 맛보고 하자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 알아야 될 것. 주님이 이 기도를 왜 가르쳐 주셨는가?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는가?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만 붙들고 우리가 돌아가도 참 좋겠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 아버지께로 정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무겁고 기도가 무겁고 좀 답답하게 느껴지거나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뭔가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런 기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기도의 테크닉이 부족하다거나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출발점이 누군지,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너무 쉽게 놓쳐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기도라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는 우리가 결코 본받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들이 다 보이는 자리에 서가지고 드리는 기도였어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외식하는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인 거죠. 두 번째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성과 거의 주문에 가까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섬기는 신을 달래고 설득하고 귀찮아서라도 들어주게끔 만드는, 지성이면 감천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 이 정성에 신이 감동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적인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기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평가하는 엄한 감시자로 여긴다거나 아니면 정성을 쏟아 부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100이라면 100을 다 쏟아 붓고도 내가 그것보다도 한 20, 30 더 쏟아붓는 정성, 그것을 보인 이후에야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내 정성과 하나님의 응답을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너무나 우리가 누리지 못한 채 기도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거룩한 연기, 불타올라가는 연기가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치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연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연기가 되거나 혹은 스스로를 지치게 만드는 종교적인 노동으로 이 기도를 끌고 갈 때 그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기도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본받지 말아야 될 헛된 기도의 실상을 말씀하신 후에 기도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8절 말씀해 보면 우리 주님이 기도의 대상을 이렇게 소개하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감히 부를 수 없는 거룩한 창조주이시면서 어미하신 재판장의 이름이었어요. 감히 막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필요를 구하기도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자상한 아버지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9절에서 이제 드디어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도의 첫 문장도 바로 이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참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님이 이미 하나님과 누리고 계시던 그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제자들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의 권위로 이미 하나님의 아버지의 참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 아버지야. 라고 지금 소개시켜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놀라운 반전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인간이 정성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나를 이미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는 자녀의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의 테크닉이나 중언부언하는 주문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멋지게 보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 속으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떠냐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난 당시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잘못된 기도의 두 가지 모습은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였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떠냐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욕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로 의지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죠. 나는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열심과 열정으로 정성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애쓰는 이방인의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때 간증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냐? 간증을 듣다 보면 내가 뭘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자꾸 그 안에 하나님이 다가오셨던 그 친밀한 관계와 그 놀라운 은혜가 부각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했더니 이런 것만 자꾸 부각되는 모습 때문에 간증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살다 보니까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강단에 한번 쓰잖아요. 제가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나도 지금 선교 보고라는 것을 하지만 간증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거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이 간증에서 내가 드러내고 말해야 될 게 뭔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차려서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뭘 했는지보다는 제가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전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죠. 우리의 기도가 어떤 대단한 좋은 고급한 단어를 써야만 하나님이 감복하셔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기도인데 우리가 그 아버지께 자녀로서 나가고 있느냐 점검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인데, 내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는 너무 무서운 아버지고 아무것도 안 들어주는 아버지고 폭력적인 아버지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아버지였다. 그렇다면 이 제목을 조금 살짝 개인적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 어머니께. 네. 제가 선교지에서 저랑 같이 동역했던 친구 중에 한 명 이름이 사이너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친구인데 이 사이너이라는 친구는 말이 정말 많은 친구였습니다. 반면에 저는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긴 하는데 주제가 분명해야 말을 많이 해요. 주제가 분명하지 않으면 말을 하다가 주제 찾다가 말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주제가 없어도 계속 혼자서 말을 하는 친구예요. 근데 더더군다나 라오스어로 말하니까 제가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2시간 정도 말하면 피곤해가지고 제가 이제 귀가 막 이렇게 다쳐요. 그런데도 이 친구는 혼자서 제가 듣든지 말든지 계속 말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감정이 가슴속에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엄하신 분이었어요. 좋으신 분인데, 남들이 봤을 때는 너무 좋은 분인데 너무 도덕적인 분이었고, 라오스 분인데도 도덕적인 분이었고 규칙이 중요한 분이었고, 그래서 이것에 어긋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때렸나 봐요. 그래서 그 자기를 막 때렸던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기 전에 아버지에 대한 상을 먼저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하늘 아버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불완전하고 상처를 줬던 부모의 모습과는 다른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서 연장하면 우리 하늘 아버지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부모는 때로 연약해서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아픔을 남겼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평생 목말라 하고 갈급했던 그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이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기도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답이 조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죠? 왜 불안해요? 하나님이 응답을 계속 이대로 쭉 안 해주실까봐. 그런데 그 쭉 안 해주실까봐 불안한 그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지체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염려하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거래하듯이 하나님께 자꾸 시위를 벌여요.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시면요, 제가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해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종교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아버지로서, 저에게도 아들과 딸이 있잖아요. 근데 아들과 딸이 자꾸 저에게 와서 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어요. 나는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데 이걸 자녀가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한다면, 제가 거래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이상에야 자녀가 먼저 거래로 저에게 다가온다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거래는 아닌가? 하나님 앞에 자꾸 거래하면서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만 만들고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으신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장사하려고 하는, 하나님 A를 주시면 제가 B를 하겠습니다. 제가 B를 드릴 테니까 제가 기꺼이 드릴게요. 그러니까 A를 주십시오. 내가 드리는 이 B가
나한테는 큰 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이 삐가 작은 겁니까? 그런데도 나는 기꺼이 하나님 내가 이 삐를 내놓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A를 주십시오. 근데 기도하는 나도 알아요. 내가 요구하는 이 A가 얼마나 큰 건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거래하듯이 기도하게 되면 우리 앞에도 절이 있잖아요. 저 절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돈을 한 100만 원씩 내놓고 정성껏 기도하고 돌아가는 불자들하고 우리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거래하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안에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마음과 언어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3가지 정도의 기도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은 이방인이 결코 드릴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만 드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에요. 첫 번째는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9절 중반 이후부터 보시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나라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어린아이들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이는 부모가 밖에서 인정받고 높임받을 때 자기 일처럼 가슴을 펴고 기뻐합니다. 제가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할 때 저희 아이들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빠를 따라서 엄마와 함께 와가지고 이 앞에서 한 2번째쯤에 앉아있고 맨 앞줄에 아빠가 앉아있다가 이제 아빠가 선교 보고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지금 그런 모습을 처음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아빠가 선교 보고를 했는데 아이들 봤을 때 잘 못하고 내려오면 아이들도 같이 쭈그러집니다. 근데 아빠가 선교 보고를 잘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아이들도 어깨가 이렇게 펴져가지고 자랑스럽죠, 아빠가. 지금 첫 번째 기도가 그런 기도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높으신 분이어야 자녀인 우리들의 어깨가 이만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자녀로서 아버지가 나와 모든 삶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느낄 때 아버지의 명예가 곧 나의 기쁨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내 삶의 최고의 복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나라와 이름을 먼저 구하는 이런 순전한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가 정말 자녀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선명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평생 먹을 양식을 한꺼번에 쌓아두라고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으셨어요. 딱 오늘 필요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아들은 늘 미래가 불안하죠. 그래서 수년치를 쌓아두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나 자녀는 좀 다르죠. 매일 아침마다 아버지의 식탁에 앉아서 오늘 주는 밥을 받아 먹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내일 버려지면 어쩌나 하는 종으로서의 불안을 털어내고 아버지가 없는 고아로서의 불안을 털어내고 날마다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녀의 복된 의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초반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만약에 물건을 깨뜨린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의 가족이 아닌 누군가는 만약에 내가 손님으로 가서 물건을 깨뜨렸다. 이야, 그러면 정말 너무 무섭죠.
네. 그 물건이 값싼 것이든 값비싼 것이든 이미 깨지는 소리부터 정말 이거 큰일 났다 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서 몰래 치워놓고 도망갈 수도 있죠. 내가 안 그런 것처럼. 네. 그런데 자녀는 어때요? 집에서 잘못을 한 다음에 눈물을 쏟으면서도 부모에게 달려가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그랬다고. 그렇게 할 때에 기꺼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내가 잘못해서 잠시 잠깐 숨길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말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결국은 내가 내 죄를 고백할 때, 내 잘못을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믿는 자녀의 믿음이 지금 이 기도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또 사탄의 악함들이 있잖아요. 이 시대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미혹됨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유혹과 미혹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자꾸 유혹할 때, 우리의 욕심을 채우라고 유혹할 때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사탄이 자꾸 우리의 생각을 혼동스럽게 만들거든요. 진짜 그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내 기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그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판단하도록 사탄이 자꾸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돼 가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봤더니 그래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생각으로 한국교회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끌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상과 구분이 안 되는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모든 구절을 제가 일일이 다 분석해서 살펴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기도문의 모든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를 향한 그 자녀의 사랑과 신뢰, 그리고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지금 이 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기초로 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 고백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센 풍랑과 세상의 그런 연약함,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연약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이런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 됩니까?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13절 후반에 가로 안에 들어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랬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제가 이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한번 또 복습을 해볼까요? 제가 이미 지난 1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여러 번 했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가 그러면 대한민국 그러면 중요하게 구성하고 있는 3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주권. 두 번째는 영토. 세 번째는 국민이죠, 국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대한민국과 같은 민주공화국이 아니죠. 민주국가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시는 왕정국가예요. 왕정국가의 요소는 이 똑같은 세 가지가 필요한데 조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여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주권이었죠. 여기에서는 뭐예요? 왕권이 필요하죠.
여기 두 번째는 영토였는데 영토는 좀 나중에 미루고요. 두 번째가 국민이라고 해볼게요. 국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두 번째는 누가 될까요? 백성이 되겠죠. 그러면 일반적인 국가에서 세 번째 요소는 영토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토는 어디입니까? 영토는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일반적인 국가에서 영토를 구분짓는 여기까지가 대한민국의 영토다라고 정의는 어떻게 내릴 수 있어요? 주권이 미치는 곳까지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방식을 대입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미치는 곳까지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미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곳까지.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곳을 우리가 어떻게 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그 어떤 피조물도 바랄 수 없는 영광, 영원한 영광이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것이 그렇게 크고 넓기 때문에 그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도 똑같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기도를 마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이시다. 동시에 온 우주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소유하신 전능하신 왕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세 가지로 살펴봤던 그 내용들이 주기도문의 9절부터 3절까지 나왔던 그 내용이 내가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고급한 단어를 써서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실까봐 반복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된 우리의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아버지의 권세로 응답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절망과 대적 앞에서도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의 능력은 구약 이사야서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이사야서 63장과 64장을 보면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되는 그런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은 잿더미가 되었고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조상인 아브라함도 도와줄 수 없고 이삭도 야곱도 아무도 자신들을 더 이상 도와줄 존재가 없는 그런 참담한 절망 속에 이사야가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63장, 이사야서 6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 참혹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러고 보니까 또 오늘 새벽 예배 때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그래도 내 하나님이요, 이거였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흙으로 완전히 멋지게 지어 주셨던 것처럼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예. 지금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들이 나를 부정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이에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진흙으로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에요. 무엇으로요? 자녀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며 보여주실 것이다. 63장과 64장은 절망의 탄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포로에서 놓여지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서 슬픔을 영원한 기쁨으로 바꾸시겠다 하는 놀라운 역전과 반전을 말씀하고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모든 내용,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조금 더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마지막 시간에 5번째 주인데요. 오늘 이제 소요리 문답 98문에서 107문까지가 끝이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100문을 중요하게 이제 잡았습니다. 100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질문은 주님의 기도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을 말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머릿말,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답이 뭐냐? 주님의 기도의 머릿말,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또 언제나 도울 뜻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거룩한 존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이며, 또 우리는 남들과 함께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거룩한 존경심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입니까?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과 함께 혹은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기도의 핵심은 바로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아실 수 있으시겠죠? 기도를 하실 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의 품으로 뛰어들 때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가 아빠의 품으로 막 달려가면서 아빠가 나를 안 안아주면 어떡하지? 내가 아빠에게 달려가려고 아빠의 품에 안기려고 막 뛰어와서 점프를 딱 했는데 아빠가 싹 하고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그런 걱정하고 달려갑니까? 그런 걱정 안 하고 달려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것을 걱정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리라, 우리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생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동시에 거룩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늘 아버지를 향한 깊은 이 거룩한 존경심과 경외감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거래할 대상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경외감이 없는 거예요.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이 존경과 사랑과 그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1,000원 헌금할 테니까 하나님 10,000원으로 저에게 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값싼 하나님으로 전락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나아갈 때 경외감과 확신은 따로 분리되지 않아요. 아빠를 향한 존경과 확신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주저없이 달려가는 것이고, 그분이 내가 존경하는 아빠인 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부를 때 이런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과 염려, 그리고 기도의 부담감을 홀로 짊어지고 애태우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더 애써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내가 얼마나 더 잘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그런 마음을 이제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다른 분 아니고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기꺼이 고난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